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사도행전 두 번째 강해로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는 첫 번째 책인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심과 가르치심을 시작하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 곁에 계속 서 계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서 소금을 뿌리면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마지막 명령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성령 받고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늘에 오르시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성령 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함께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친 뒤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을, 자격을 갖춘 사람 둘을 뽑아 세우고 기도한 뒤에 제비를 뽑아서 결정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함께 복음 전할 사람을 세워서 어떻게 함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지, 그래서 어떻게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한 제자들이 나옵니다. 12절은 그리고 나서라는 말로 11절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나님께로 가시는 예수님을 전송한 뒤에 그 말을 듣고 난 그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고 한 것은 제자들은 안식일법을 어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은 예루살렘 안으로 돌아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다락방이 어떤 사람은 최후의 만찬을 하던 장소라고도 하고, 아니면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던 그 방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요한 마가의 어머니의 집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장소를 밝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였느냐입니다. 오늘날도 밥을 먹었다 하면 어디서 먹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 누가의 관심도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다락방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명의 제자들을 먼저 소개하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네 사람이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순서가 바뀐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하나로 묶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하나로 묶어서 첫 번째 그룹 넷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부활하신 뒤에 모인 제자들의 이름을 소개할 때는 네 번째 있던 요한이 두 번째로 올라왔습니다. 물론 요한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육신으로 형제였던 사람끼리 끼리끼리 이렇게 뭉치기보다는 모두가 이제는 주님의 일을 역할을 맡아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 순서가 이렇게 뒤바뀐 것입니다. 원어를 보면 14절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했는데요. 이 힘썼다라는 말의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은요, 앞을 향하여라는 말입니다. 영어도 프로스라는 말이죠. 이게 그리스어에서 프로스라는 말입니다. 앞을 향하여. 또 힘쓴다,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힘껏 힘을 줘서 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뭘 밉니까? 커다란 돌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힘을 모아서 열심히 계속 밀고 있는 그림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함께 한 방향으로 밀고 있다라는 말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한 마음으로라는 말은 같은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답은
간단히 4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임하게 해달라는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모두가 함께 기도한 겁니다.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온 힘 다해서 쉬지 않고 모두가 무거운 물체를 밀듯이 그렇게 함께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은 11제자만이 아닙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자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의 와이프일 것이다. 그래서 어떤 5세기 성경 사본에는 아이들도 거기에 더 끼워놓은 사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냐면요, 와이프가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자 제자들입니다. 여자 제자들이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 제자들입니다. 그 여자들이 있었고, 또 주목할 만한 사람은 예수의 어머니는 여기 함께 다니지 않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뒤에 예수의 어머니도 합류했습니다. 또 누가 합류했습니까? 그렇게 말리러 다니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제자들의 무리에 합류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의 형제 중에서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성경의 끝부분에 있는 야고보서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은 세상적인 꿈과 야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계속 그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는 이들은 모두 진짜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안에는 혈연의 가족, 가까운 사람들 이런 게 없습니다. 당시 남자들이 지배하던 세상에서 남자만 넣지 않고 여자들은 원래 숫자에 안 세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여자들도 있었다라고 넣었고 예수의 어머니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남자나 여자나 서로 종족이 다르거나 뭐 이런 것 다 가리지 않고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15절에서 20절에는 성취한 말씀을 함께 나눈 제자들이 나옵니다. 15절도 역시 시간을 나타내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 무렵에라는 말은 원어를 직역하면 그 날들 중에 이런 뜻입니다. 정확한 어떤 날짜가 아니고 며칠이 흘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입니까? 며칠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던 날들 중에 어느 날에 베드로가 모인 신도들 가운데서 벌떡 일어서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인 신도의 수가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120명이란 그 당시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주이시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자체 공회를 결성하기 위한 최소 인원입니다. 그래서 120명이 모였다라고 한 것은 자체적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를 결성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120이라는 말은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래서 12제자에 각각에 10명씩 속해 있어서 이렇게 120명입니다. 이것은 딱이 아니라 120명쯤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를 말한 것이고요. 신도들의 대표입니다. 모두가 모인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냈다고 했기 때문에 이미 신자들은 500여 명이 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의회를 결성한 120명 대표들이 이렇게 함께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서 일어나서 한 말이 성경 말씀이 마땅히 이루어져야만 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잡아간 사람들의 앞잡이가 된 유다에 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배신자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이고
예수께서 유다를 실수로 잘못 본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이 바로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예언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7절은 유다는 12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계수되었다라고 했고 섬김의 직분에 한 몫을 맡았다라고 했습니다. 직분이라는 말은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이 집사라는 말도 디콘이라는 말도 이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은 원래 어디에 쓰던 말이냐면요, 구약의 레위 지파들이 성전에서 각각 나누어 맡아서 성전을 섬기던 일들을 생각하며 쓴 말입니다.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 섬기는 사역을 유다도 맡았었다라는 뜻입니다. 18절 19절은 대부분 학자들이 베드로가 연설한 내용이 아니고 누가가 베드로가 한 말 다음에다가 유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이 이 부분을 괄호에 묶어 놓은 것은 이것은 베드로의 말과 구별하기 위해서 괄호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는 말을 피의 땅이라고 설명한 것도 역시 이것은 베드로의 연설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왜냐하면 아겔다마라는 말을 그 당시 120명과 베드로는 자기들 말인데 그거를 그 뜻은 피의 땅이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누가가 자기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베드로가 말한 다음에다가 그 당시에 유다는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말입니다. 18절은 먼저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7절에 보면 유다가 돈을 성전에 던지고 갔다고 했고 제사장들이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다릅니까? 그 돈을 성전에 던졌다고 해도 제사장들은 그 돈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못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돈을 샀으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유다의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다가 샀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는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졌습니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는 목 매달아 죽었다고 하고 하나는 거꾸로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터지고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잘못 기록된 게 아닙니다. 마태는 어떻게 죽었느냐, 죽는 방법을 쓴 것이고요. 의사였던 누가는 죽은 뒤에 시체가 어떻게 되었느냐를 이제 묘사한 것입니다. 그 직업병은 못 속입니다. 시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겁니다. 개역에서 곤두박질했다는 말은 세번역에서 거꾸러져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 성경들도 대부분 헤들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수의 성경 번역자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목을 메었던 나뭇가지가 부러졌거나 줄이 부러져서 죽은 뒤에 떨어질 때 머리로부터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 다음에 배가 터져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성경 해석자들은 거꾸러져서라는 말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이 말이 부풀어 오른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배가 부풀어 올라다가 빵 터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또 배가 터졌다라는 말은요, 원어에서 내부의 압력으로 터졌다는 뜻입니다. 안에서 압력으로. 어떻게 그렇게 터집니까? 화장할 때 보면 뻥뻥 터진다고 그러죠. 왜? 뜨거워지면은 배 안에 있던 공기가 팽창해서 터지는 것입니다. 그 뜨거운 사막에서 햇볕을 받다 보니까 유다의 배가 내부의 압력으로 터졌다. 그래서 나왔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웬만큼 높은 데서 떨어져서는 그냥 부서지고 깨질지언정 그게 어디에 찔리지 않는 다음에는 배가 터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설명하냐면 마태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목을 매달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췄고요. 누가는
그 죽은 뒤에 시체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것은 그 압력으로 인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흘러나왔다 이런 뜻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가 배가 어떻게 터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게 궁금해서요. 저는 막 시체가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법의학 같은 그런 것도 찾아보고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쓸데없는 짓이더라고요. 그거 찾아서 밝히면은 물론 알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서로 마태와 누가가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포인트 오브 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는지를 설명한 것이고, 그래서 목매달았다고 한 것이고,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해부학적인 묘사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배가 터졌던 중요한 것은 유다의 배에서 내장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은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기적을 믿지 않는 서구의 학자들은 예수의 가르침과 기적 이야기가 누군가가 꾸며내었다라고 합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유럽의 신학자들도 독일 사람들의 그런 합리적인 과학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가 너무나 비슷하다는 겁니다. 각자가 꾸몄었는데도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누군가가 미리 하나를 꾸며 쓴 거짓말로 쓴 예수의 이야기가 조작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고 마태, 마가, 누가가 셋이 베껴서 쓰다 보니까 비슷해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것을 하나의 꾸며 쓴 이야기가 있고 그것을 마태와 누가가 그것을 보고 베꼈다면 거짓말을 할 때는 서로 맞추는 법입니다. 그렇죠? 거짓말을 할 때는 입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전혀 입을 맞춘 흔적이 없습니다. 이걸 보면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일어났던 일을 각자 목격자들이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자기가 본 것을 증언을 했고, 누가는 이제 그 사람들의 목격자의 증언을 따라서 어떻게 죽었는가 그거를 설명했는데 서로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경이 사실로 목격자의 증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수많은 성경의 다른 부분이 약간 비슷한데 학자들은 뭐냐면 이것을 살짝 바꿔서 이렇게 말로 바꿨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말이 다른 것은 똑같은 일을 목격했는데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각자 자기 말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겁니다. 19절에서 이 일을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는데요. 피 땅이란 뜻입니다. 이것도 베드레헴 말이 아니라 누가가 그리스 말을 사용하던 성도들에게 설명한 말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말이라면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말을 설명해 주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은 시편 69편 25절과 109편 8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69편 25절에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했는데 시편에서는 그들인데 베드로는 그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이 유다에 대한 예언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105편 8절을 인용해서 그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적으로 그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다의 배신과 죽음을 시편에 예언된 성취로 보고 그 말씀을 모든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뭐 했습니까? 기도했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성경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다윗은 그 뜻을 모르고 예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입을 사용해서 유다의 배신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도 역시 성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옳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베드로는 유다로 인해서 공동체가 크게 상처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치유하고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로 이제 앞으로 나가자고 이렇게 말씀으로 가지고 쉽게 말하면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근거는 말씀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유다를 대신한 부활의 증인을 제자들이 뽑은 것이 나옵니다. 21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이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성령께서 말씀한 것이 성취된 것이므로 이런 뜻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유다가 배신자니까 잘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넘어가기 쉽습니다. 왜? 우리는 유다와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남이 죽었다고 하면 아 죽었나 보다 그러고 넘어가겠죠. 근데 그 당시에 함께 있던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동물을 잃었을 때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본다면 당시 제자들과 공동체가 어떤 마음에 있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를 나쁜 사람이라고 쉽게 돌 던지고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하겠지만은 그 공동체는 오랫동안 함께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하던 사람이 잘못 생각해서 배신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은 사실 제자들도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출세할 줄 알고. 다만 자기들이 머리가 좀 덜 돌아가서 그런 것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상처가 있었느냐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을 함께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며 치유를 하면서 이제 다시 함께 손잡고 슬픔에서 일어나 공동체를 함께 세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할 자격이 21절 22절에 나온 대로 두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 뽑으라는 것입니다. 그 퀄리피케이션 첫 번째는요,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인데 원어는 남자라는 말이 특별히 있습니다. 그냥 형제라는 말이 아니고 그 남자라는 말을 특별히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뽑을 사람은 남자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어의 어순 때문에 개역이나 세번역 모두 21절의 내용이 22절과 이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갈라졌는데요. 원어의 2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던 때로부터 제자들을 떠날 때까지 항상 함께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가 21절의 내용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부터 떠나실 때까지 항상 함께 있던 사람. 22절은 그때가 언제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때는 요한의 침례를 주던 때로부터 제자들 떠나 하늘로 올림받을 때까지 22절은 그렇게 설명한 말입니다. 둘째 자격은 22절 뒷부분에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상사역 기간 내내 함께 한 사람이어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과 함께 만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을 중에서 뽑아서 유다의 빈자리를 대신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자격은 먼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신 것과 가르치신 것을 잘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할 사람이 성경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일단 자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뜻이냐면 부활의 주님을 주와 구주로 모신 사람이어야 합니다. 주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증거로서 성령께서 그 마음 중심에 계셔서 항상 성령에 순종하는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는 지도자를 뽑을 때는 먼저 말씀을 잘 공부하고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은 이러한 자격에 따라서 바사바라고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제자들과 여자 제자들도 모두 함께 참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웠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무리들 앞에 세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12명만 그 뽑는 일에 참여했다면 그냥 12명 앉아있고 그 중에서 그냥 손들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20명이 모두 참여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리들 앞에 일어서라고 세운 것입니다.
24절, 25절에 두 사람을 세워놓고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24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부를 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심장을 아시는 주님이란 뜻입니다. 심장이란 유대인들이 가장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이 아니라,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생각, 계획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장 속에 있는 생각과 모든 계획을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적합한 사람인지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항상 사랑의 주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록을 뽑아서, 전에 그 묵상 공부할 때 그거 했었죠? 이렇게 기도하자고. 두 사람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할지 성령께서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보여달라는 말은 모인 회중들이 다 함께 볼 수 있도록 보여달라는 뜻입니다. 25절에서 무슨 일을 맡도록 하기 위해 둘 중 하나를 뽑아야 되는지 그 맡을 일을 말했어요. 맡게 한다는 말은 맡을 자리나 장소를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리는 두 가지 일을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는 섬기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이란 종의 자세로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도직입니다. 사도직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원래 이 일은 유다가 맡았던 일인데 유다가 그 자리를 버리고 제 갈 길로 갔다겠는데 자기 자리를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소라는 말입니다. 원래 차지하고 있던 장소를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욕심을 따라서, 탐욕을 따라서 갔다는 말인데, 이 말은 주로 죽어서 결국 지옥에 갔다라는 뜻을 상징적으로 쓴 말입니다. 26절에서 제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비를 던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띠아에게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는 11사도에 함께 사도로 셈해졌습니다. 유다 대신 마띠아를 뽑은 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실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 베드로를 빈자리에 채우셨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요, 자기들의 논리로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그들은 마띠아는 더 이상 안 나오는데 바울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8명이 다 나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머지 8명의 사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4명의 사도만 나옵니다. 역시 이것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마띠아를 바로 뽑은 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 생각대로 정해놓고 읽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가 뭐라고 하고 있냐, 그거를 따라 읽어야 됩니다. 누가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문맥에 따라서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 뜻을 그대로 받으면 됩니다. 누가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함께 힘을 모아 기도하다가 공동체를 섬기며 사도 일을 감당할 사람이 한 사람 더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가 기도하면서 뽑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간구해서 합당한 절차에 따라서 제비를 뽑은 것입니다. 제비 뽑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부터 성령 받기 전까지는 항상 이들은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따라서 누가는 그 일을 기도하면서 절차에 맞게 사람을 뽑아서 일을 나누어 맡았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가가 증거하고 있는 그 사실을 가지고 이거는 틀렸고 그 자리는 바울이 차지해야 맞다, 마띠아는 사도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비 뽑기는요, 구약시대부터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공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뽑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다 뽑아놓고 그 중에서 개인적인 신분이나 편견에 따라 뽑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결정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으로 제비 뽑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신 뒤에는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옛 시대를 마감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제비 뽑기를 여기서 마지막으로 사용하게 한 것입니다.
이제 성령 임하시면 이제 옛 시대는 가고 성령 시대,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아지 한 마리를 잃어버려도 그 상실감이 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대학에 간다고 멀리 죽은 것도 아니고 떠나기만 해도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클지 이미선 집사님 최근에 경험해서 아시죠? 이게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상실감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 더 붙어서 함께 늘 다니던 사랑하는 유다까지도 이렇습니다. 이 때문에 제자들은 깊은 상처를 받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깊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한 마음의 한 뜻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며 힘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자기들의 상처를 부여잡고 그 상처 때문에 울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처는 상처고요. 그렇게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성령이 임하시길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형제가 가까운 사람이고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적으로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나 나와 원래 친구나 아니면 우리 가족들이라고 해서 가까이 지내고 다른 사람은 멀리하면 안 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지만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원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오늘 나온 사람들처럼 밀고 나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옛날에는 그랬죠. 자동차가 그 시동이 안 켜지면 옛날에는 기어를 빼고 밀다가 한참 잘 굴러가면 그때 기어를 넣고 시동을 살렸습니다. 요즘 차는 안 돼요. 전자식이라.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함께 온 힘 다해 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한 마음이 돼서 함께 맡기신 일을 그렇게 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함께 밀고 나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슬픔도 있고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상처도 역시 치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뽑았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공동체가 받은 큰 상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극복하고 치유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일을 맡김으로 상처를 극복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도 사역하면서 배신하고 배교했던 사람들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도 자신과 동역하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그때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사랑하고 키워서 일을 맡김으로써 그 상처를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죽은 뒤에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이 키운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해서 그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키우다 보면 또 교회를 우리가 함께 모이다 보면 주님 안에서 서로 믿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배신해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고 멀리 이사 가기도 하고 이런 일을 겪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가 여러 개 있으면요 서로 그렇게 상처받아서 갈라지고 교회가 새로 생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도 우리가 할 일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상처를 치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양육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양육함으로써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도자를 세울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을 비공식 지도자든 공식적인 지도자든 인도하고 개인적으로 전도하면 다 지도자입니다. 또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뽑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틈만 나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온 시간을 다 쓰면서 허겁지겁 교회에 쫓겨오는 분들은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부활의 증인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형제자매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부활의 증인을 예수님을 증거할 마음이 가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회만 얻으면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삶과 경험을 통해서 증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먼저 깨닫고 성령님을 모시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이 함께 온 힘 다해 기도하도록 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처럼 지도자가 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양육해서 계속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앞장을 서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꼭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람을 키워서 세우고 높여주며 나는 내려오는 일을 우리는 해야 교회가 하나가 되고 거룩해지고 함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서 썸바디가 되려고 하면 요즘에 고린도전서 공부하는 것처럼 교회는 분열됩니다. 내가 노바디가 돼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면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면 지도자가 죽거나 떠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교회는 금방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함께 형제자매를 품고 양육해서 함께 부활의 증인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 거룩한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